조선시대의 삶을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아니면 역사소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양반들은 살기 좋았다 싶은데 일반 서민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를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더구나 그들은 폭군 못지않게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유가 없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도 제한된 자유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자유가 강탈당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많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가 점점 시대가 좋아지면서 많이 누리게 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누려야 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자유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반대로 영적인 면에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질도 풍성하고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누리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얽매이고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구가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얽매이고 이 물질 문명의 이기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내 옆에 갖다 두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얽으면은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유하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죄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유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것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자신들의 괴로움이에요. 갈등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왜 종인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리지도 못하고 있고 누릴 수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가 자유하지 못할 때 누릴 수 있는 게 자유 아니에요. 내가 종이었을 때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려면 내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종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뭘 말한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 있지 않습니까? 종,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였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종입니까? 아닙니까?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자유합니까?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건 없습니까? 아, 거기에서 이제 익숙해졌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란 것은 처음에 힘들지 익숙해지면은 괜찮습니다. 모든 게 적응해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도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힘든 환경도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종이다, 뭐에 얽매여 산다 해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는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하는 거죠. 그게 종이에요. 내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걸 저항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신분적으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을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했었어도 그걸 아직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고방식 자체가 쇠뇌되어져 갖고 여전히 그 사고가 일본 제국주의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해졌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다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못 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죄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죄지만, 죄 짓게 하지만 죄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얽어매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예?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갑일까요? 을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갑이 될까요? 을이 될까요?
을이 됩니다. 희한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또 하고 싶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노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드민턴을 좋아한다 그러면 배드민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친구가 배드민턴 치자 밤에 그러면 뛰어나갑니다. 새벽에 하면은 새벽에 부르면 안 나갈 것 같습니까? 일어나 나갑니다. 노예가 되었죠. 근데 괜찮은 것에 노예도 되지만 안 좋은 것에 노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독. 중독은 나쁜 것에 중독되는 것은 제일 나쁘지만 좋은 것에 중독이 되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독이란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빠져 있는 걸 중독이라 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뭐 화분을 가꾸는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운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중독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걸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뭐 나쁜 것에 중독되는 경우도 제법 있지만 그냥 괜찮은 것에도 중독이 많이 돼요.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를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내가 그런 것에 노예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인 것을 알 때 자유를 갈망하게 되고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성도는 적어도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중독이 되어지고 그것에 노예가 될 때 지금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탈출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노예는 비참합니다. 우리를 갖고 놉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 배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서 노예선에서 노젓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자유가 없어요. 주인 마음대로 그냥 갖고 놀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예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에 노예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게 뭔가요? 온통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시간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에너지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외에 그것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고 몰입되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것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반박에 대해서 우리는 종이 아닌데 왜 자유한다고 말하냐? 이랬을 때 이 반박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은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은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께서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얽매여서 팔리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적이고 자유하는 백성이라는 것. 자유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나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끄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마귀는 죄짓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중독되게 합니다. 또 좋은 것이라도 중독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마귀 짓이에요.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 영향력을 꺾어버렸다. 물론 여전히 꼬리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큰 주도적인 성향은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야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 믿음과 소망 이 두 사람이 그 철로 역정을 걸어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다 무너져 버렸냐? 풀려버렸냐면 마지막에 천국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어요. 그때 온전하게 자유하게 되겠죠. 완전한 자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그곳에서는 죄도 없다 그랬잖아요. 슬픔도 죽음도 없다 그랬어요. 아픈 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탄도 없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누릴 자유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변화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여러분 도덕, 철학, 학문 이것들은 절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보혈의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심리치료를 받고 내적 치유를 해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보혈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 엄청난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사탄의 능력을 꺾는다. 귀신의 능력을 꺾는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죄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래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활에 얽매여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마귀의 일 이야기했죠? 죄 짓는 거였어요.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멀어지게 하면서 자유를 못 누리게 하죠. 근데 생활에 얽매여서 종노릇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회장 아들쯤 되면은 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런 빌딩 한 채만 있어도, 한두 채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걸요? 돈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생활에 얽매여 종노릇합니다. 걱정 안 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온통 신경 쓰면서 살걸요. 회장은 안 그럴까요? 어쩌면 더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활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내 중심을 딱 지키고 있을 때, 믿음을 딱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내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들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엄청난 죄죠.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 탁 전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갈까? 그러면서 이거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자신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밑에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저놈을 잡아 죽일까 이궁리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은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 누리고 있죠.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지 않습니까? 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끝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그거는 명분상. 그런데 실제로는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으로 할례받은 사람, 내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형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죽이려 하는 것도 되지만 그 말씀을 전한 주님이니까 말씀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지를 한 거예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상숭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섬겨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 말이죠. 조상 대대로 섬겨왔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결론을 43절에서 내리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내 말을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러니 너희들의 말씀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종노릇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중세 시절에 여러분 면죄부라는 거 알죠? 이 티켓 같은 걸 사면은 그게 엄청나게 비싸요. 이거 사면은 죄를 면해주겠다. 천국 가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누구 힘으로, 누구 권세로. 웃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 너무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똑같이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아까 면죄부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면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개당 성전 건물에 교회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계단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걸어봐도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봐도 옛날에 그렇게 좀 했던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도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못 느꼈다 이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자신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신학교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딱 쓰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왜 잘못됐는지를 쫙 적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켈빈도 마찬가지고 쩌병기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갑니다. 영국에도 가고 이렇게 온 나라에 퍼져가면서 종교개혁을 해 나갑니다.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안 줬어요. 오직 라틴어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제들만 라틴어를 배우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성경도 안 주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대로 그냥 듣고, 그러니까 면죄부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줬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그 백성들이, 중세시대의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 우민화를 시켜서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그 중세시대의 사제들처럼 그것도 그 사람들도 도구있지만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모르게 만들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지금 코로나 이 시대는 제3의 종교개혁 시대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대가 어떤데?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를 즐기는 거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고쳐가는 게 아니고 말씀도 하나의 유의로 즐기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못 드리게 함으로써 뭐예요? 뭐 비대면 예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자꾸 멀어지는 순간 나는 지금 뭔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면에서의 자유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자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풍성하게 누린다 해도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주 부잣집에 가난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에서 많은 걸 누립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남편이 얼마나 무시하고 억압하는지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유가 없어. 뭐 하면 태클을 걸고 뭐 하지 마라 뭐 뺄 게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는 고급 차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해입고 그러겠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자유가 없어. 정서적으로 자유를 못 누려. 비참하죠.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이 잘 사는 이 시대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종로로, 물질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필요를 느끼시나요? 내가 종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 보혈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세상에게서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이 멀어지면 나도 마귀의 종로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묵상하면서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 다가옵니다. 이번 한 해가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이라도 여러분 자유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참 종노릇하고 있는 게 많네요. 나쁜 것만 생각했는데 나쁜 거 아니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각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게 많이 있네요. 하나님, 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